오늘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어, 여러분 왕은 어디에 사나요? 원래 구약 시대에 보면 맞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이 성전에 사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죠? 예루살렘에 궁궐이 있었죠. 다윗성이 있었고,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한 또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왕이 쭉 이제 걸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계속 기다렸던 거죠. 심지어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렸으니까 2000년 정도 이제 기다렸고, 이제 드디어 성경에서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그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입성을 하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뭐 누군 이제 나귀가 당나귀인가요? 아무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막 환영하는데, 자, 이제 질문. 그 나뭇가지는 무슨 나뭇가지였을까요? 질문이에요. 네. 무슨 나뭇가지였을까요? 종려나 무학 아니 무궁화? 무궁화 나무를 흔들면서 했을까? 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어디에서 말씀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지금 이제 무슨 명절이 가까웠냐면 이제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많은 여러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특히 3대 명절에는 이렇게 오잖아요. 6월절을 포함해서 6월절, 오순절 이런 날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왔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제 막 나뭇가지 흔들면서 또 겉옷을 땅바닥에 피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레드카펫 같은 건데 깔고 막 오면서 막 이렇게 환영하면서 그때 이렇게 외쳤잖아요.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어떻게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일단 우리 어렸을 때 찬양도 많이 했어요. 혹시 호산나 찬양 알아요? 호산나, 호산. 그다음에 그죠, 왕의 왕께 영광을, 뭐 이 찬양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뭐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해방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6월절이라는 거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해방이 됐잖아요. 구원을 받은 날이 그날을 기념한 6월절이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의해 계속 압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메시아, 당연히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 뿐만 아니라 다시 다윗 왕이 누렸던 가장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절정이었던 모든 나라를, 모든 대적을 다 무찌르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모든 백성이 평화로웠던 그 삶을 살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던 다시 그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제 그분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해 주실 거라고 이들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 부분은 스가랴 9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직접 이걸 인용해서 이건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 새끼니. 이렇게 진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정말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스리는 그 왕이 오실 거다라고 말씀했고 실제로 그 왕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맞이하면서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면서 외쳤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럼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당신이 바로 우리 이 로마에서 이 압제에서 해방할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겸손한 왕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 겸손이 뭘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겸손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섬김이 뭘까? 가장 낮은 자의 끝이 되는 게 뭘까? 그건 가장 낮은 자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보다 더 낮은 겸손은 없는 거죠. 그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맛집을 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 뭐가 맛있지?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여길 가기 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성전을 돌아보시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왕이 자신의 처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11,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거기 잎사귀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시면서 갑자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건 무화과 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죠? 1차적으로. 그죠? 그러면 예수님 이상하신 분이잖아요. 갑자기 때도 아닌데 가가지고 막 짜증내고 왜 없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뭘까? 이제 바로 그것은 성전에 대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또는 성전. 오늘 보면 이제 성전에 대한 모습 같은데 결국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 열매 없는 성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어찌 보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에레미야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예. 이스라엘을 진멸할 건데 그 표현이 뭐냐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없고 그 잎사귀가 마를 거다. 결국은 오늘 이제 이번 주 연구했던 본문 보면 무화과 나무 뿌리째 말랐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라는 심판한다라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9장 10절 16절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증히 여기시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런 신약의 이런 표현들을 구약에서 이제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9절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농부들이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 이제 12장에는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되는지 너희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 가운데로 또 넘어가는 이스라엘끼리 다른 데로 이제 로마에 의해 이제 넘겨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는 그러니까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 성전이 파괴될 거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로 이야기하냐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주님이 원하셨던 그 열매는 뭘까? 그게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여기를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도 하고 정화 사건이라고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또 지베스 시간에도 나누었겠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전 잘 몰랐는데 이제 구약에도 보면 성전세를 내요. 반세겔인가? 성전세를 내. 근데 그 성전이 이제 외국에서 화폐는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있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 나라 그때 두로의 세겔인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동전의 그림 그 뭐 형상이 없는 걸로 바꿔줘요. 그때 이제 이윤을 이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는 짐승을 데리고 오면은 이제 그 유월절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소를 바치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오다가 이제 이 짐승들이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 있는 짐승은 못 들여. 그럼 제사장들이 다 살핀단 말이에요.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들에 의해서 괜찮은 이제 소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5배 이상 폭리를 취했다는 말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전세를 바꿔주면서도 이제 이익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데 비둘기 값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거 사는 것조차 어렵게 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당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 이제 엎으신 거지. 뭐 다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 엄청 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짐승이 그 6월절날 예수님 시대의 짐승이 6월절날 몇 마리가 혹시 죽은지 알아요? 혹시 대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성전 근처에서 여러분 이렇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이렇게 우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걸 좀 보고 싶으면 우시장 같은 데 가봐요. 우시장. 저 독산동에 살았는데 우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피비린내가 엄청 나요. 피비린내가. 여러분 노량진 시장만 가도 어때요? 여름철 되면 막 비린내가 장난 아니다. 근데 피비린내는 어떨까요, 여러분? 더 심하다. 몇 마리가 죽었냐면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26만 6천 마리였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짐승이 그때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짐승이 죽었다는 말은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탄 거야. 어찌 보면 뭐 다 판 건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부가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 이윤을 이 사람들이 특히 사두개인들,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취하였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해야 되는 그 성전이 어찌 보면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엎어요. 심지어는 성전으로 사람들이, 장사치들이 그걸 지나가요. 지름길이었나 봐. 원래 돌아가야 되는데,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하이패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 성전으로. 그런 이제 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명분과 편의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부패와 탐욕과 또 불경건이 그 안에 가득한.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왕상 말씀을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네,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또 이사야서 56장 6, 7절에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고 실제로 이방인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제사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래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오셔서 보고 싶었던 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모든 백성,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온전한 기도와 이것들을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의 어떻게 보면 영적 중심지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이런 모습이었다면 일반 백성들의 또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면 모든 백성들도 다 타락했을 거라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가 무너졌다면 결국은 심판받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유를 오늘 본문은 또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자,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일반 세상의 왕처럼 백성들 앞에 백성들 위에 또 군림하거나 착취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무사람의 끝에 서서 겸손히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오신 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왕이면 막 대적을 물리치고 로마 사람들, 로마 군병들 다 쫓아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전쟁이 아니라 평강을 가져다 주는 왕. 어떻게? 그 방식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러 오신 왕이었다는, 겸손의 왕이었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겸손은 뭐냐면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도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여러분한테 너 예배 구름 타고 오세요. 네. 이제 가끔 어떤 분은 구름 타고 오니까 손오공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름과 함께 오는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오는 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오실 때 여러분 어때요? 막 예배 잘 안 드리고 성경 연구도 잘 안 하고 그러면 또 막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예수님 어떻게 오세요? 어떤 왕으로 오십니까? 징계하시는, 화내시는, 벌하시는, 아예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그냥 말라버리게 하시는. 우리 교회 좀 마르게 하면 좋겠죠? 몇 분은 저를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똑같이 오실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만 오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그 십자가의 길,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분으로 나귀를 타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저주받은 잎만 무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와 참된 열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셔서 진짜 보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과 어떤 순종, 그런 열매 이런 것들을 구했는데 잎만 무성하다는 걸 보면 뭐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형식만 남은 거예요. 종교적 외양만 있고 그 안에는 우리 말은 허례허식이라고 하는 그냥 잎만 무성한 겉은 정말 화려한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모습들. 성전의 모습을 보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자리에서 실제로 그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정말 탐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걸 똑똑히 들었어요. 예루살렘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열매 맺지 못한 잎만 무성했던 반드시 받을 거야 라고 했던 이거를요 이 저주를 그들은 성경은 오늘 똑똑히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그 마른 것을 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게 성취됐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삶 이런 것도 저주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그러했던 삶, 열매 맺지 못했던 그 옛사람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우린 심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자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맺게 하신 부분도 있고 또 맺으려고 우리가 또 예를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된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예요. 우리 안에 뭐를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뭘 채워야 됩니까?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이걸 채워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 고기를 채우려고 하는 비둘기 고기, 소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탐심, 탐욕이었잖아요. 여러분 사울왕 이야기 알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전쟁할 때 어디랑 싸울 때였나요? 아말렉과 싸울 때 싹 죽여버려요. 사울왕 때 구약의 사울왕 때 아말렉의 모든 걸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살려요. 뭘 살렸습니까? 예? 좋은 그 가축들을 살려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딱 와. 그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뭐 소가 울었나 봐. 음모 울었나 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여호와께 드리려고 놔뒀습니다. 주님께 드리려고. 근데 성경은 그게 사울의 욕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지내지 않아야 될 제사를 지내고 남겨두고 결국은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던 거야. 근데 그 마음에 그런 탐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채워야 될 게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우리의 욕심과 꼭 그리스도인들의 욕심을 안 채우냐? 아니에요. 우리들도 세속적인 욕망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 3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어제 인어가 감사한다고 했는데 감사했죠? 네.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해 원통함을 풀지 않아. 항상 오늘 성경에 보면 막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 막 미워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날 모습이잖아요. 근데 5절에 보면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멀리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돈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이러이러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다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맺어야 될, 특별히 이번 이제 수련회 때 우리가 골로새서를 연구할 텐데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보려고 적용으로 우리가 진짜 맺어야 될 게 뭘까?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 그게 1장 9절부터 14절인데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모든 총명히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아멘. 네, 뭘 채워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하나님 뜻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마음에 채워야 돼. 복음을 채워야 되고 말씀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어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들을 채워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10절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서 결국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성도로서 신자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마땅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삶의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뭐냐, 네 가지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계속 자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같이 DBS 컨테스트를 통해서도 함께 이것들을 서로 알고 또 알려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멈춰. 그럼 어때요? 응? 몰라요? 아직 모르죠? 여러분들은 얘를 안 낳아봐서 나중에 알 거예요. 얘가 안 커. 이제 키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키도 커야 되고 다 하지만 우리 이제 하늘이도 엄마를 닮아서 키가 좀 더 커야 될 텐데 아빠를 닮아서 옆으로 크지 말고 위로 잘 커야 될 텐데, 사실 아이가 키도 잘 커야 되지만 여러분 그 나이 때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이거는 부모는 좀 속된 표현으로 막 미쳐요, 미쳐. 아이가 잘 자라가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자라가야 돼요. 근데 어떤 걸 자라가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같이 자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특히 제일 알아가는 시간은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함께 더 알아가는 거예요. 또 GBS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여기까지.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견딥니다. 다른 말로 인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또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인내하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이것들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주께 합당히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성도의 기업의 부분,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번 감사하는 거예요. 13절, 14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신자는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 있는 게 아니라 두 다리 양다리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하는 게 뭔가 했을 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를 계속 채우고 함께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해지고 그래서 견디고 이 어려운 고난과 또 잘못된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견디고 그러면서 계속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께 설하가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오늘 말씀과 또 GBS를 통해서 결국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걸 더 생각하면 좋겠다 싶어.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집인지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집인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곳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 정말 어찌 보면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방인들 뜰에서 제사를 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고 있는 혹시 나를 통해서 혹시 그러진 않고 있는지 말씀 전하는 제가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매달 올라오고 예배팀에 수고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뭘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한 성전으로서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성전으로서 날마다 지어져가는 우리 그 말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DBS 컨퍼런스 콘테스트가 끝났지만 또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성전으로 더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성경 연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더 조 안에서 더 잘하기를 위해서 더 애쓰고 더 격려해주고 또 함께 갈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찌 보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